다윗의 이야기가 이제 계속되는 거예요. 다윗은 요나단과 미리 얘기한 대로 약속한 장소에 숨어 있게 됩니다. 24절 말씀,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그랬어요. 때는 제사의 시기입니다. 이제 제사 끝내고 왕이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였거든요. 24절 말씀,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 그랬어요. 어제 이미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여기에 대해서 얘기가 다 된 거 아니겠습니까? 5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어 있게 좀 해주시오 이렇게 청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참석해야 될 식사 자리에 다윗은 빠져 있는 거죠. 왕의 가족들이 모여 앉아 이제 함께 식사하는 그 식탁의 구성이 다음과 같습니다. 25절 말씀,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더라 그랬어요. 출입구 반대편에 그 자리가 가장 상주합니다. 옆이 벽이고 뒤에가 벽이에요. 그래서 그 위치는 왕은요 불의의 습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까닭에 왕이 자기의 몸을 가장 잘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다 얘기죠. 그 자리에 왕은 앉아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아들 요나단은 서 있었다 그랬어요. 어떤 예를 갖추기 위해가 잠시 서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사울 곁에 누가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브넬이 앉아 있습니다. 아브넬은 사울 왕의 사촌인데요. 사울 군대 총사령관 되는 사람입니다. 사울 왕의 사위이자 천부장이었던 용사였던 다윗의 자리는 당연히 공석이었고요. 비어 있었고요. 제사 후에 가족잔치예요.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위층 수뇌부가 함께 모여가지고 가족들인데 최고위층 수뇌부가 함께 모여 식사를 하는 자리였죠. 그날에는 사울 왕이 다윗의 부재에 대해서 따로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26절 말씀,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다윗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 그랬어요. 다윗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율법을 여러분도 좀 알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컨대 시신이나 동물의 사체에 손을 대면 사람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저녁 때까지 부정해지는 거예요. 레위기 7장 20절 말씀,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거다. 절대 그러지 말라고, 참석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사울 왕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아, 다윗이 부정해져가지고 오늘 식사 자리에 못 왔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근데 그 다음날 식사 자리에도 여전히 부재 중이에요. 그 이유에 대해서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이튿날 곧 그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식사에 빠졌느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요 다윗에 대해서 비하하는 마음을 드러낸 거예요. 다윗을 경멸하는 마음을 드러낸 겁니다. 다윗에 대한 악감정을 표출한 거예요.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우리식으로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새의 아들놈이, 그 비천한 이새의 아들놈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않았느냐 뭐 이런 얘기거든. 어제 빠진 것은 그렇다 치고 오늘은 왜 빠졌느냐. 부정하게 되는 것은 원래 저녁 때까지거든요. 그 다음 날은 괜찮은 거였거든요. 레위기 15장 27절 말씀,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 자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이 되면 괜찮을 건데 오늘은 식사 자리에 나와야 될 건데 왜 오늘까지 빠졌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요나단은 사울 왕의 그런 질문에 다윗과 미리 약속했던 대답을 합니다. 26, 28절, 29절 말씀,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온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네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제가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빠진 겁니다. 이렇게 대답했다 얘기해요. 쉽게 얘기하면 다윗이 이번 제사 때 자기 고향집에 가야 된다고 해서 간청을 해가지고 제가 허락을 해줬습니다. 뭐 그런 얘기죠. 어제 두 사람 사이에 이렇게 얘기가 된 바가 있었습니다. 6절 말씀, 다윗이 요나단에게 청하는 거예요.
네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물어보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되민이이다. 이렇게 좀 말해주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말해준 거예요. 알다시피 다윗은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요나단과의 약속에 의해 가지고 에셀 바위가 있는 들에 가서 거기에 숨어 있는 거예요. 19절 말씀,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얘기한 바에 따라가지고 거기에 숨어 있는 거예요. 사울 왕은 요나단의 이 말을 듣고 불같이 성을 냅니다. 30절 말씀,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허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네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임을 네가 어찌 알지 못하랴 그랬어요. 이 잔치 기간 중에 다윗을 죽이려는 계획을 사울이 가지고 있었는데 말이죠. 아니 다윗이 이 잔치에 빠지는 것을 허락을 해주다니, 다윗이 고향집에 가는 것을 허락을 해주다니,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자기 계획을 무산시킨 아들에 대한 분노가 막 불릴 듯 일어나는 거예요. 폐허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그랬어요. 요나단의 생모를 들먹이면서 욕을 합니다. 고대 중근동 지방에서요, 극도의 증오를 표현할 때, 극도의 분노를 표출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 어머니를 들먹여가지고. 오늘날도 중동 지방에서는요, 모친을 들먹여가지고 욕을 하면 이게 최고의 모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울왕은 이제 아내마저 증오하면서, 아내마저 모욕하면서, 아들마저 증오하고 아들마저 모욕하는 인격 파탄의 상태가 된 거만 거예요. 인격 파탄의 상태. 이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거 아니고요. 제어하지 못하니까, 자기를 제어하지 못하니까,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니까, 통제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은사 중에 중요한 은사 가운데 하나가 무슨 은사인지 여러분 아시죠? 제어의 은사. 자기를 제어할 줄 아는 거예요.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거, 절제할 수 있는 거. 이거를 하지 못하면 악령이 역사해가지고 나중에 악령이 그 사람을 사로잡아 버리게 됩니다. 제어와 절제의 은사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울왕은 이제 요나단을 저주합니다.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그랬어요. 요나단이 다윗과 굉장히 친하다는 걸 인지하고 있는 거죠. 다윗과 굉장히 친해가지고 다윗 편을 들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거죠. 네가 이새의 아들과 친해가지고 이새의 아들 다윗을 택하고 다윗을 편들어주는 것이, 그것이 너와 너의 어머니의 수치가 될 거다. 이렇게 극도의 저주를 벗고 있네요. 여러분은 악한 사람의 저주를 벗고 벌벌 떠는 신자가 혹시 아닙니까? 그런 신자들도 있더라고요. 세상 사람의 저주를 듣고 벌벌 떠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사람의 저주는 여러분에게 도리어 축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보세요. 요나단은 다윗 편의 섬으로 수치를 당할 거라고 이런 저주를 받았는데 수치를 당했습니까? 수치를 당하기는커녕 영광을 받았잖아요. 수치를 면하게 됐잖아요.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과 영광을 얻었죠. 나중에 왕위에 오른 다윗에게도 자기 아들이 대우받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자기 가문의 씨가 대우받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 이하의 말씀, 왕위에 오른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랬어요.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가 왕께 이르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입니다 그랬어요.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막 벌벌 떠는 거예요.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네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재산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그가 절하며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 이 사람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과 내 종들은 이 사람을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이 사람에게 양식을 대줘 먹게 하라 그랬어요. 근데 하여튼 이 사람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무슨 얘기인가 하니 왕자의 대접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왕자의 대우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11절 말씀 증언합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의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수치를 받았습니까? 영광을 받았잖아요. 사울의 저주와는
반대로 됐잖아요.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의 저주는 여러분에게 도리어 축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울왕은 이제 열받아가지고 다윗을 당장 끌고 와라 그랬어요. 다윗은 죽어야 된다 그랬어요. 31절 말씀,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러니 이제 사람을 보내요.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지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거역합니다. 하나님께 반항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정면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였는지요. 사울왕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태거든. 사무엘상 13장 13절 이하에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에게 이미 얘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새로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 사람 다윗을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그게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제 새로운 왕으로 삼으시려고 그러는구나. 근데 그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정면 도전이죠. 간땡이가 부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사울처럼 언제든지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 예? 사람은요, 간땡이가 부으면 눈에 보이는 게 없나 봐요. 간땡이가 부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반항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정면 도전할 수 있다. 이게 지금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냐 말씀입니다. 그 결말이 뭘까요? 나홈서 1장 2절 말씀 선언합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신다 말씀하셨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거역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반항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감히 도전하지 않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다윗은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사울 왕이 그대의 말을 듣고 노하시면 나는 위험에 처한 겁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7절 말씀, 사울의 말이 좋다면 내 종이, 다윗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사울 왕이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랬어요. 그 말 그대로 사울의 악한 마음을,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악한 마음을 이제 다 알게 된 거예요. 요나단은 울분을 토합니다. 항변합니다. 32절 말씀,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이 죽을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도대체 그 사람 다윗이 무엇을 행하였길래? 대단한 신의예요. 불굴의 우정이에요. 이런 의로운 강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로 압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수 믿는 남자에게, 예수 믿는 여자에게도 있어야 되는 줄 압니다.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편드는 요나단에게 격분합니다. 33절,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했다 그랬어요. 이제는 앞뒤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요. 분노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여러분 아시나요? 잠언서 12장 16절 말씀,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로 나타낸다 그랬어요. 여기에 그런 성도 없나요? 잠언서 27장 3절,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않아서 물에 가라앉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겁다고 그러셨어요. 마음을 다스릴 줄 알기를, 분노를 절제할 수 있기를. 분노에는 반드시 마귀가 틈을 타가지고 역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나단도 분노합니다. 요나단은 누구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에 대해서 분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슬퍼합니다. 누구를 위해 슬퍼하는 거니? 다윗을 위해 슬퍼합니다. 33절 34절 말씀,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에 둘째 날에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하였더라 했어요. 심히 노했다 그랬어요. 사울의 분노와는 다른 분노입니다. 의분이요, 거룩한 분노예요. 완전히 질이라는 분노예요. 의분이에요. 거룩한 분노예요. 그러니까 화가 났는데, 똑같이 화가 났는데 사울왕은 그냥 앞뒤 분별 없이 막 행동하고 막 아들까지 죽이려고 그러고. 다 요나단의 분노를 보세요. 요나단은 앞뒤 분별 없이 막 행동하지 않습니다. 의분은요, 앞뒤 행동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거룩한 분노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분노라도 정반대의 분노야. 여러분, 사울의 분노로 분노하지 말고 요나단의 분노로 분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아버지가 얼마나 나쁜 아버지예요. 믿음의 아들을 분노하게 하다니, 의로운 아들을 분노하게 하다니 얼마나 나쁜 아버지. 에베소 6장 4절 말씀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또 아비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하셨으며, 믿음의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됩니다. 신앙의 자녀는 대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결코 노엽게 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여튼에 부자지간에 얼마나 이렇게 다른지, 어쩜 이렇게 다릅니까?
불신앙의 아버지, 신앙의 아들, 불순종의 아버지, 순종의 아들, 거역의 아버지, 충성의 아들, 배반하고 배신한 아버지, 의리와 신의가 있는 아들, 시기와 질투로 가득한 아버지, 너그러움과 축복으로 가득한 아들, 미움의 아버지, 사랑의 아들, 악한 분노로 가득 찬 아버지, 거룩한 분노로 가득 찬 아들. 이렇게 달라요. 여러분,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는데 상당히 맞는 말입니다. 아버지가 훌륭하면 자녀도 훌륭할 확률이 높고요, 아버지가 개판이면 자녀도 개판일 확률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맞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개천에서도 용납니다. 지금 보세요, 개천에서 용나잖아요. 구약 성경의 가장 위대한 인물 중 하나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 자체로 훌륭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정하신 거예요.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혼자만의 힘으로 위대한 인물이 된 게 아니에요. 그를 도와준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요나단의 사랑과 요나단의 희생이 없었다면 그는 사울왕의 믿음을 받아 죽었겠죠. 위대한 인물의 배후에는 그를 도운 위대한 인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결과의 배후에는 위대한 희생이 있는 거예요. 위대한 성공의 배후에는 위대한 헌신이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꽃이나 좋은 열매가 열리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어떤 좋은 토양이 필요한 법이에요. 좋은 토양이 없는데 거기서 꽃이 피겠습니까? 좋은 토양이 없는데 거기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겠습니까? 다윗은 꽃 같은 사람이에요. 다윗은 열매 같은 사람이에요. 그 요나단은 토양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배후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꽃과 열매만 보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토양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토양에 눈을 돌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만 필요하냐 얘기죠. 세상에 다윗만 필요하냐 얘기죠. 아니요, 더 많은 요나단이 필요한 법입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도 아름다운 배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요나단처럼 위대한 토양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나단은 이제 다윗과 약속한 약속대로 다윗에게 위험을 알려줍니다. 어떤 약속이었습니까? 이런 약속이었어요. 19절 22절 말씀.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함 같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화산의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뒤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안전할 거다.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않냐, 그러거든 네가 위험한 줄 알고 너희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 약속대로 이제 다윗에게 위험을 알려주러 가는 거예요. 선택의 기로에서 너무너무 단호한 우리의 요나단입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그냥 아버지를 따라가지고 자기가 아버지 쪽을 선택해가지고 자기 친구를 죽였다면 자기는 왕이 됐을 거예요. 근데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단순하지 않다는 게 여러분 아시죠? 두 개의 길을 다 가면 좋겠는데 두 개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한쪽 길은 버리고 한쪽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두 개를 다 가지면 좋겠는데 두 개를 다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한쪽은 버리고 한쪽은 취해야 되는 거예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선택의 기로에서 아버지를 따르자니까 자기 친구가 죽겠고 친구를 따르자니 아버지를 거역하게 되는데,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아버지를 거역하는 것도 거역하는 거지만 왕에게 반역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자기 목숨도 위태로운 거죠. 그런데 요나단 보세요, 단호히 선한 길을 선택합니다. 주님 쪽을 선택합니다. 부전자전이라고요? 상당히 맞는 말이긴 한데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개천에서 용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35절 36절 말씀. 이제 요나단은 아침에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러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고 아이가 달려갈 때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에 지나치게 쏴가지고 그의 앞쪽으로 쐈어요. 여기서 작은 아이란 자기 무기를 든 소년, 자기 병기를 든 소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화살을 더 멀리 소년의 앞쪽에다 쏜 거예요. 그러면서 큰 소리로 다윗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37절.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않냐.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이미 얘기가 된 사인입니다. 미리 정해놓은 사인입니다.
38절 39절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며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어가지고 주인에게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그랬어요.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해가지고 그거 빨리 가져와 그랬어요. 숨어있는 다윗을 아이가 발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막 재촉하는 거예요. 그래가 가져왔더니 이제 애를 갖다 다른 곳으로 보냈다 그랬어요. 40절 말씀.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그랬어요. 이제는 둘밖에 없잖아요. 눈물에 작별 인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아이가 떠나고 이제 그 아이가 떠나고 이제 둘뿐이 없는 것을 알게 되자 자기 몸을 드러내고 요나단에게 3번 절을 합니다. 41절 말씀. 아이가 감에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을 했다 그랬어요. 왕자에 대한 예우 아니겠습니까? 생명의 은인에 대한 감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의와 감상 아니죠.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품성이에요. 뭐 대단한 품성도 아니에요. 기본적인 품성이에요. 예의가 있어야 되고요, 교양이 있어야 되고요,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기본적인 품성이에요. 이것이 결여된 인간은 짐승 같은 인간이 아니고요, 짐승만도 못한 인간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봤더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기본적인 예의와 기본적인 감사가 결여된 사람은 개, 돼지, 짐승 같은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더라고요. 항상 짐승만도 못하더라고요. 이런 사람을 경계하고 조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 가운데는 이것이 결여된 분이 한 분도 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심히 울면서 작별 인사를 합니다. 41절 말씀.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했다 그랬어요. 입을 맞췄다 그랬는데 포옹과 더불어 이마나 볼이나 이 손등 같은 데다 입을 맞추는 거예요. 고대의 일반적인 인사법입니다. 무슨 대단한 인사법이 아니고요. 출애굽기 18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사위와 장인 사이에 이런 인사로 인사해요.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 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이런 인사로 인사합니다. 룻기 1장 14절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롯은 자기 시어머니를 붙여쳤다 그랬어요. 눈물에 작별 인사할 때 그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에베소를 이제 떠나갈 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이제 한국까지 쫓아나와가지고 눈물에 작별 인사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6절 이하의 말씀.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가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게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그랬어요. 눈물의 작별 인사, 사랑의 작별 인사죠. 사랑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이 더 많이 울었어요. 더 심히 울었다 그랬어요. 왜? 두 가지 때문에 그렇죠. 첫째, 요나단에 대한 고마움 때문에 그렇죠. 둘째, 사울에 대한 원통함 때문에 그렇죠. 그 아버지 때문에 너무너무 원통해가지고 우는 거예요. 그 아들 때문에 너무 고마워가지고 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은 남을 원통함 때문에 울게 하지 말고 고마움 때문에 울게 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두 사람은 언약을 확인하고 이별하고 있어요. 42절 말씀.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그랬어요. 기약 없는 이별이에요. 다윗은 이제 친지들을 등지고 사울의 추적을 피해서 사울이 죽는 날까지 온갖 고난 속에 정처 없는 도피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은 나중에 잠시 만나게는 됩니다. 잠시 만나게는 됐지만 죽을 때까지 그 두 사람은 함께 있지는 못했어요. 16절로 18절까지 말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잠시 만나는 거예요.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할렐루야. 정말 위대한 인물이에요.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네 밑에 있게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런 우정이었으니까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이런 애가를 지어 부릅니다. 26절 사무엘하 1장 26절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하면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다. 그대가 나를 사람이 귀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놀라운 우정이죠. 그러나 그렇게 아름다운 우정을 갖고 있는 그들이었지만
이제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천국은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두 번 다시는 영원히 헤어지지 않는 곳이에요.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요나단 같은 친구가 있습니까? 모두들 이런 친구를 꿈꾸고는 합니다. 잠언서 17장 17절,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않고 형제를 위급한 데를 위하여 낳느니라 그랬는데, 모두들 이런 친구를 꿈꿔요. 근데요, 이런 친구가 주 밖에서는 절대 이루어지질 않더라고요. 주 안에서만 이런 아름다운 만남,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되고 이어지더라고요. 참된 친구란 어떤 친구일까요? 희로애락을 함께하는 친구인데 주 밖에서 희로애락을 함께하는 게 가능합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참된 친구는요, 귀히 여겨야 되는데, 서로가 정말 귀히 여겨야 되는데 주 밖에서 이게 됩니까? 주 안에서만 되는 거잖아요. 주 안에서 참된 친구란 진심 어린 충원을 하고 그 충원을 받을 줄 알아야 되는 건데 주 밖에서 이게 되느냐 이게요. 잠언서 27장 6절 말씀,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냐 말씀하셨어요. 잠언서 27장 9절 말씀,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답다 말씀하셨어요. 주 안에서는 그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참된 친구란 서로 이렇게 만나고 교제하고 그러면서 함께 죄 짓고 함께 망가지고 함께 이상한 짓 하고 함께 이상한 생각하고 그러면 그건 친구 아닙니다. 참된 친구란 교제를 통해 함께 성장하고 성숙해야 참된 친구가 되는 거예요. 교제를 통해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받아야 이게 참된 친구가 되는 거예요. 잠언서 27장 17절 말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고 하셨어요.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해야 참된 친구죠. 근데 그냥 친구를 만났는데 이상한 생각만 하고, 친구를 만났는데 이상한 것만 배우고 말이죠. 나쁜 짓만 배우고, 친구를 만났는데 죄 짓게 되고, 친구를 만났는데 세상 욕심만 가득하게 되고, 그러면 그게 무슨 친구냐 이거지.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주 안에서만 참된 친구 관계가 형성되고 이어집니다. 주 안에서 참된 친구가 여러분에게 무수히 많아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동년배만 좋은 친구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은 특히 나이 따지다 보니까 오해하는데 동년배만 좋은 친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다윗과 요나단이 말입니다. 지난번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 다윗과 요나단이 한국 교인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왜 이렇게 오해하는 거니? 성경에 보면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반말을 주고받은 걸로 나와가지고 오해를 하는데요.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은 동년배가 절대 아닙니다. 요나단이 훨씬 나이가 많습니다. 아버지뻘, 삼촌뻘 됩니다. 근데 두 사람은 좋은 친구였어요. 목회자와 성도도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도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우리 장남이랑 굉장히 좋은 친구입니다. 그놈이 굉장히 좋은 친구예요. 형제지간도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교우지간에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나이를 떠나서 말이죠. 고부지간에도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다. 나오미와 룻을 보십시오. 얼마나 고부지간에 좋은 친구였습니까? 여기 있는 모든 시어머니들, 여기 있는 모든 며느리들이 자기의 며느리와 자기의 시어머니와 좋은 친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부지간에도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좋은 친구인 줄로 믿어요. 여러분에게 좋은 아름다운 친구 관계가 더욱 많아지고 풍성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친구와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누가도 비교할 수 없는 좋은 친구가 있으니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사람이 자기 친구와 교제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교제하셨다 그랬어요. 모세와 그렇게 친구처럼 교제하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도 그렇게 교제하시는 줄로 압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 말씀 순종하면 그 사람 무조건 예수님이 친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드는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친구로 대우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친구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권고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니까 함께 하자 그러셔요. 친구는 함께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권고하십니다. 친구는요, 어려움을 털어놓는 게 친구잖아요. 너의 어려움을 내게 털어놓으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어려움이 무엇이든, 여러분의 속사정이 무엇이든 주님께 나가 털어놓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친구이니까 서로 사랑하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여러분도 주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친구인 우리에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서로를 위해 희생하자 말씀하셔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당신 몸을 내주시기까지 그렇게 희생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위해 희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주님의 좋은 친구가 되어 주님을 위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아름다운 것들을 희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